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방식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 살았을 때하고 현재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너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 주로 과거형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를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다고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잘 살았던 것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단지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후에 먼 나라에 노예로 끌려와서 고생하는 한가운데 있는 너희들, 거기서 지금 신앙을 붙들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끌려가서도 물론 신앙을 안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가서 신앙을 다시 붙들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지 않은 고생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고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너희들이 가진 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그 모든 고생은 잃어버린 시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돌을 다듬어서 성을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는 일단 돌산에서 돌을 캐내야 됩니다. 그 돌을 떠낸 채석장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돌을 파낸 구덩이의 모습은 볼품 없죠. 이제 형편없죠. 그냥 평범한 돌산이고 볼품 없는 구덩이입니다. 우리가 요 용원이나 요 근처에 돌을 막 캐낸 그 산의 모습 보면 정말 보기 싫죠. 그리고 돌을 떠내고 나면 거기 이제 구덩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돌을 꺼내서 석공이 다듬어내면 최고로 좋은 건축 재료로 변하게 됩니다. 또 수석을 모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수석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 중에서 좀 독특하게 생긴 것을 전문가가 들고 와서 약을 바르고 갈고 닦은 후에 받침대 위에 세우면 수천만 원짜리 작품으로 변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고생한 결과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형편없는 돌도 잘 다듬고 갈아서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떠낸 돌구덩이고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손에 붙들려서 어떤 돌로 다듬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형편없었는데 보잘것없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당의 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온 과거는 돌 구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 보기에는 돈도 좀 있고 땅도 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었습니다. 장사를 했는지 목축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라든가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보내시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능력과 기적의 생애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믿지 않는 집안의 사람들은 자녀가 예수 믿기만 하면 집안의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막 위협합니다. 사실 그게 정확한 일입니다. 집안의 장남으로 자라서 세속적인 지위에서 파내서 하나님의 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모세의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모세는 애굽에 박힌 돌이었는데 계속 거기 살았더라면 공주의 아들로서 호화롭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채석장에서 보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애굽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게 세상에서 모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가 망한 후에 여러 곳에 노예로 팔려서 온갖 고생을 다한 이 사람들, 1절 처음에 말한 그 사람들, 늦게나마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집도 재산도 자기네들의 거처도 본토도 다 잃어버려서 바벨론에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막 흩어져서 종으로 팔려 있습니다. 뭐 의지할 데가 있겠습니까? 회유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처럼 얼마든지 너희들을 내 손에 너희들이 붙들리게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만 분명하면 집안이 잘 살다가 망했든지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당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했느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거대한 잿더미처럼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에 걸려 죽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는 것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모습은 사실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우선 이것은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내면이 먼저 그냥 생수와 아름다운 동산과 풍성한 생명의 동산으로 정원으로 변하고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상태로 변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고생과 가난과 질병을 다 보상하고도 남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축복이고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재정이 있었습니까? 건물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이나 같은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 정말 오순절의 성도들처럼 간절히 그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권능을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도록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에 전혀 힘써서 오순절날 그들을 변화시키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흘러가서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럼 베드로의 역사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환경에 놀라운 은혜가 힘차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정말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시대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서 바벨론으로 포려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 것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그들이 포로 잡혀와서 온갖 고난과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고 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의를 쫓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값진 것이라고 세상 것 다 잃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보상하고도 남는 엄청난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반석이 터지는 기적에 일으키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지금 붙들려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저런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지금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좇으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도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우리도 120명의 초대교회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아버지 하나님 이 웅동지역을 적시고 웅동지역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